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 찬송가.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지상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지상 23장 13절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님 앞에서 분향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별된 사람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솔로몬을 도우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역대상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 말씀을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자면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성전을 지어갑니다. 우리 각자도 성전이지만 우리 전체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언약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님의 언약궤는 주님의 보혈의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촛대가 금 촛대가 있고요. 또 떡을 놓는 그러한 상이 있고 분향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그 성전 안에는 꼭 들어가야 될 그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빛을 내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지어져가는 이 성전에는 반드시 거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위를 이양하면서 신하들에게 한 당부로 미루어 볼 때 그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2편에서 그 절절한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소원이 뭐였냐면 바로 그 언약궤를 찾는 거였습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 수십 년 만에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찾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궤를 찾아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와 이 성막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바로 레위 자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3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해보고 또 유언으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 남자의 수를 조사해서 그들의 인물을 제비 뽑아서 정해 주었습니다. 이 다윗은 언약궤를 찾고 나서 자기가 이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임무가 같이 이양이 된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의 임무, 이 제비 뽑아서 정하여 준 임무는 그 중심이 이것입니다.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또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즉 레위 사람의 중심 임무는 아론 자손을 돕는 일입니다. 아론 자손을 도와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성별하셨습니다. 성별한다는 것은 신성한 일에 쓰기 위해서 보통의 것과 따로 구별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신성한 일이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님 앞에서 분향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거룩한 물건들을 보살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분향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복을 비는 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물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이는 것들입니다. 성막을 이루거나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기구들입니다. 울타리, 출입문, 번제단, 물두멍, 기둥,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 그리고 빵 올려놓는 상, 순금 등잔대, 또 분향단, 또 언약궤, 이렇게 등등 이러한 것들이 전부 바로 이 거룩한 기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러한 기구들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죠? 이 성막을 구성하는 이러한 이 기구들, 과연 이 기구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사실 깊이 연구를 해보아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듯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그러한 기구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 성막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애굽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이 성막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곳에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꼭 특히 그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앞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시은좌, 은혜의 보좌,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막과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 뿌리나요? 바로 이 보좌, 이 은혜의 보좌 위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아론을 포함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 기구들을 보살피며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닦지 않았겠죠. 그렇죠? 신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거룩한 물건들과 분향하며 섬기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이 거룩한 임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집중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만든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물건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속된 것과 구별되게 또 이렇게 집중하여서 관심을 갖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바로 이 거룩한 기구들을 맡았다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구원과 또 그 복음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주님 앞에서 분향하면서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분향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랑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을 번다고 될 수 있는 것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직위나 어떠한 성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오직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복을 빌어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은 처음 성별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에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은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복을 빼앗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지만 또한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 구별하신 곳에 임재하십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그곳을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만들 때 집짐승과 들짐승을 각각 만드셨습니다. 집짐승이 뭡니까? 가축이죠. 그렇죠? 집에서 기르는 짐승과 들에서 사는 짐승을 처음부터 나누어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겐 집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죠? 그 집이 곧 바로 에덴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은 자신의 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비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모든 만물들을 위해서 비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요, 바로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같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새 집, 새 처소를 마련하셔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은 곧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몸으로 사흘 만에 지으신 새로운 집, 십자가에서의 집,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이곳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곳이며 우리가 전심으로 맡아서 돌보아야 할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입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아멘. 새로운 레위 지파로서 새로운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웃과 또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러한 거룩한 일에 힘쓰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주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이 온 땅에 충만하여 만물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주님의 복음을 아끼고 사랑하며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